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어떤 질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 그 원인이 어둠의 영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을 만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대조되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는 일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귀의 일이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으니 박수 칠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비판자들, 흠을 찾습니다. 저거 뭔가 이상하다고, 귀신의 역사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한 부류는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 정도 표적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늘로서 오는 더 큰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부류, 비판자들. 무조건 비판합니다. 절대 박수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옥의 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도 얼토당치 않게 이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가만히 봤더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축귀 사역을 했다는 거죠.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로남불 모르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이 말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예수님을 비판하냐 이러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왜 비판할까요? 이 비판의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 아픈 거죠. 시기가 있는 거죠. 질투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은 갑자기 우리와 상관 있는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를 잘 못 칩니다. 겉으로는 치지만 진심으로 잘 못 칩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슬퍼하는 자들 옆에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잘 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진심으로 박수 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 비판거리를 찾고 험담거리를 찾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게도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헐뜯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를 정말 아주 나쁘게 비판을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라고 예수님을 확 낮춰버리죠.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이 그 수준으로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니까 더 낮아지는 존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인 거 있죠. 제가 이전에도 바리새인들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더 쫀쫀하고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낮아지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실제보다 높여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높아지고 낮아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실제보다 막 깔아뭉개고 낮추잖아요.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내 인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을 막 높여주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사무엘하 1장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침 묵상 때 이미 보내드린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죽은 사울을 향한 조가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의 평생 원수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보냈는지 몰라요.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울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가 나옵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심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가의 내용을 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랍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부릅니다. 23절,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러분, 사울이 어디가 사랑스러웠어요? 사울이 뭐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가 생전에 사랑스러운 자였대, 아름다운 자였대. 25절에도 용사라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서 사울에 대한 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쪼잔하고 질투심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가를 읽고 나서 바뀌는 것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제 평가가 바뀝니다. 다윗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릇이 더 큰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윗은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밀이에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낮춘다고 해서 예수님 안 낮아져요. 다윗이 사울을 올린다고 해서 사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합시다. 누군가를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누군가를 높여주고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경쟁사, 사업체 향하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쓰임받는 것 같은 그 사람 위하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예요. 저는요,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예요. 저는요, 저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면요, 시기와 질투를 잘 안 해요. 진짜예요. 저희 아내한테만 물어보세요. 저는요, 긴장은 해요. 도전은 받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겠구나. 나도 더 몸부림쳐야겠다,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저는 절대 시기 질투는 잘 안 합니다. 박수 쳐줄 준비는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닮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일찍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이 있어도 그게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고 다른 분이 이곳에 와서 설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그 역시 그분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언젠가 그 한국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도 자기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다가 부흥의 강사가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뒤집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도 별로 질투를 안 한대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자기가 보기에 사람마다 그 은혜의 채워짐의 그 분량이 있는데, 이게 은혜의 그 분량이 넘칠 때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 비유를 들면 사람마다 약 1000방울의 은혜가 들어오면 넘친다고 칩시다. 이 넘친다는 게 막 회개하고 울고 불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부흥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 400방울 정도, 한 800방울 정도가 이 사람의 인생에는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한 사람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한 400방울의 은혜만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근데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이분의 설교가 그날 약 은혜 한 300방울 정도 끼칠 정도 말씀이었다고 치면, 이미 800방울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300방울의 은혜가 들어가도 1000방울이 넘어가 버렸잖아.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다 이거야. 근데 똑같은 설교 300방울짜리 은혜를 받았어도 또 한 사람은 얼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400방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해도 300방울 더해줘도 티가 안 난다는 거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부흥 강사가 와서 한 사람이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면은 이분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넘었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은 아무 반응 없어도 내가 다음에 또 하면 이 사람 넘칠 거라 이거죠. 할렐루야. 진짜 저도 그 말이 맞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터지는 분들은 900방울 채워졌는데 제가 오늘 딱 해가지고 1000방울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티 안 나도 여러분 인생에 언젠가 터져 나오게끔 그만큼 또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박수 쳐야 됩니다. 우리는 옆 교회가 잘 될 때 박수 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 교회가 부흥할 때 박수 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 날 지금 교단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서로 박수 치겠다는 거죠. 서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비판은 안 해요. 비판은 안 해요. 그런데 16절,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 본문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주님이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났더니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를 가끔 먹여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아침에 만나 먹고 이쑤시개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만나 먹고 시원한 그늘 아래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좀 능력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Isn't i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고 더 필요하다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의처증 걸린 사람들 같아요. 맨날 의심해. 당신 살아계시냐고. 맨날 하나님 생사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아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근데 이 가사 2절이 이래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부족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진짜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로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냐면 1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는데 사탄이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은 사탄은 분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원수,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인 사탄은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입니다. 사탄은 분쟁을 안 한대요. 일사불란하대요. 사탄이 마귀가 지시하면 귀신들이 잘 따라간대요. 근데 우리가 그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분쟁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분쟁해요. 교회와 교회가 분쟁해요. 한국교회의 개독교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온 줄 아세요? 광성교회가 용역동원회가 서로 싸울 때부터 한국교회 개독교회라는 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이제 언론에 중계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아지셨어요. 근데요, 분쟁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쟁하는 집이 무너진다는 말을 뒤집으면 연합하면 번성합니다. 할렐루야.
연합하면 부흥합니다. 단합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문맥상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요,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세상에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한번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강한 자가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완고해진 자녀들 전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강한 자가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강해요. 사탄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강한 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강해요. 참으로 강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더 강한 자를 의지하겠다는 거죠.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교회는 공격하는 곳입니다. 수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한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더 강한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잘 들으세요. 진리의 회색 지대는 없답니다. 주님과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데 주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거나 함께 모으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모으는데 막 해치는 자가 된대요. 중간은 없대요. 나는 그냥 좀 중간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니요, 없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해치는 자가 된대요. 반대하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모으는 일을 해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은 동역자 의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함께 모으는 자라는 것입니다.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회색지대에 있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본문 읽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의문점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갔죠. 더 강한 적에서 쫓겨나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이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귀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탄을 몰아내고 내가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회개해도 정돈되어도 그 집이 빈집인 이상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영적 세계에서 비움이 중요하지만 비움보다 채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귀신을 몰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이 물러납니다. 어둠이 내 삶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내 삶이 정돈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집이 빈집인 이상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비움이 끝이 아니에요. 사탄이 떠난 뒤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자가 채우고 있어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아세요? 회개해요. 어둠을 몰아냈어요. 근데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성령이 내 삶에 채워있지를 않아. 말씀이 채워있지를 않아. 빈집이야. 여전히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들어옵니다. 더 악해집니다. 회개했지만 더 이전보다 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비웠는데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비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워야 됩니다. 내 삶을 성령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못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비판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감사한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거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강한 자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회색지대 없습니다. 팔짱 푸시고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비움보다 채움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견고한 진을 깨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주님이 강하십니다.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그 힘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노를 감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중에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남의 흠을 찾고 비판을 쉽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에 부딪혀서 이제는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세워주고 박수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이미 지금까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에 부딪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부족하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냐고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분쟁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적 사탄은 분쟁하지 않는데 내가 분쟁한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항상 팔짱 끼고 앉아서 방관하고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진리의 회색지대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으는 자,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회개는 잘하는데, 깨닫기는 잘하는데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채우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회개에 그치지 말고 비우는데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강한 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